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아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시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구원의 핵심은 영생이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도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또 구원의 이 확신도 가지게 하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확실성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시간이 되어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그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표적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그 표적을 설명하는 말씀을 이제 듣게 되면 예수님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죠. 이 표적도 점점 그 영역이 넓혀지게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표적이지만 이것이 죽어가는 아이를 고치는 표적으로, 오늘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으로, 또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고도 남는 그런 표적, 또 여러분들이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물 위로 이제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그 심화가 되어져 가다가 영역이 또 자연계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병도 점점 깊어지죠. 그리고 6번째 표적은 맹인,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 하지 않습니까? 눈이 그만큼 중요한데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의 이제 눈을 고쳐서 보게 하는 표적. 그리고 마지막 표적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는 표적. 나흘이 되어서 몸에 썩어져 가는 가운데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지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한 말씀에 나사로가 즉시 무덤에서 나오는 것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데 그 표적이 점점 이제 깊어져 갈 뿐만 아니라 영역도 이제 넓어져 가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은 이제 3번째 표적이 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명절날에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보게 되죠.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는 공식적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 날 올라오고, 또 이제 오순절 날 올라오고, 또 장막절 날 이제 올라오는 것이죠. 6월절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고, 오순절은 처음 곡식을 거두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이고, 그리고 장막절은 마지막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마지막 또 수확을 해서 그런 가운데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이죠. 이 장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출을 거두게 하고 돌아보셨다 하는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천국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것을 바라보면서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인데, 이 절기에 대해서는 이 구원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시간 될 때 자세하게 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1년에 3차례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1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명절이 정확하게 어떤 절기 때인 줄은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많은 학자들은 6월절이라 그래 말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주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또 다 고쳐서 온전하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명절날 되면은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가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 있는 곳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만은, 물론 큰 의미에서는 성전 그 바운다리, 그 경계에 있습니다만은 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 양들이 출입하는 문을 양문이라 이래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해서, 여기 보면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에는 이 행각 5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모여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다 많은 병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병자도 두드러지게 보니까 맹인, 보지 못하는 병자, 또 다리 저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또 이제 이 마른 사람이잖아요. 여기 보면 혈기 마른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뇌출혈이나 뇌힐혈로 인해서 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혈기 마른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날 사람들이
다 편한 곳에 찾아가는, 좋은 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쉬기 위해서 찾아가고 즐기기 위해서 찾아가고, 좀 부담스러운 곳은 찾아가기가 그게 힘든 거예요. 맞잖아요? 또 예수님은 성전된 분이고 성전의 주인된 분이시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가셔야 되고, 혹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찾아가도 높은 사람, 이런 또 고귀한 사람, 이런 사람 찾아갈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오늘이야 이동할 때에 뭐 차로, 기차로, 비행기로, 또 차도 좀 이렇게 편안한 차로 그렇게 이동하는 이런 모습이지만, 그 당시는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환경도 오늘같이 이렇게 참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울산은 이 광역시 가운데 생태 환경 1위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산업화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염이 많은 것 같지만 통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정확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분석하면 5대 광역시 가운데에서는 생태 환경 1위 도시가 바로 울산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30분, 40분 이 거리만 가면은 좋은 이제 환경 속에서 그렇게 누릴 수가 있는 곳이 울산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명절날이니까 그 조그만 지역에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뭐 사람만 100만 이상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지내니까 짐승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곳은 이런 말 하면 그렇습니다만은 붐비는 곳이지만 지저분한 이런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올라오셨으니까 사람에 치이고 환경도 좋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좀 편안한 곳으로, 쉴만한 곳으로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적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 이곳은 다 소문이 난 거예요. 많은 병자들, 수많은 병자들 병 고치기 위해서 그래 있는 곳이, 부담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냥 이렇게 무리로 이렇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찾으신 거예요.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표적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또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예수님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는 표적도 그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찾아와 가지고 내 아들이 죽어가니까 내 아들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의 이 세 번째 표적은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는 38년이나 병으로 앓았기 때문에 또 그 몸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에게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에, 그 다음에 그 행각에,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병자들 가운데에서 38년 된 병자를 이제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되죠. 왜 찾아오시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찾아오셨나?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이 다 웰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더라. 그래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이 땅의 주인 되고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 사람들이 환영하지를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포도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보내면은 그들이 소출을 주고 나를 공경할 줄로 알았는데 그 아들까지 죽이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환영받는 곳으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죽이려 하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인생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까지 깊은 곳까지 그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세리 창기들 찾아가는 거예요. 병자들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그곳에 찾아가시 불 가운데도 찾아가고 물 가운데도 찾아가고 빈들에도 찾아가고 무덤에도 찾아가시고 우리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가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왜 찾아오시느냐? 인생이 불쌍하고 그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도 찾아오시고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고 아니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막 급급한 이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어떠한 자리까지라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처지 모를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곳에까지라도 찾아오셔서 능히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 구원받기 위해서 겨우 이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주님, 찾아오셔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찾아오시는 주님은 모든 것을 또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5절에 보면 거기 38세 된 병자가 있더라 하고 6절에 보면은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 찾아와서 이 병자가 어떠한
형편, 처지에 있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니,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말씀에 또 이렇게 연결되는 14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해서 이 사람이 왜 병에 걸렸는지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심을 보게 되죠. 병은 꼭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전체적으로 이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밸런스가 무너져서 병이 생기지만 특정하게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병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이 환경 속에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내 몸이 이제 제대로 돌보지 아니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큰 틀에서 전염병이 돌 때 그래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좀 더 이제 성숙한 사람으로 인생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또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병의 원인이 많아요. 또 어떤 경우는 남편 때문에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병 걸린 사람 보고 그냥 막 이렇게 단정을 해가 니 죄 지어서 병 걸렸다 이래 말하면 그거는 맞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생긴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그런 이제 이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래서 병이 생기게 되고 그런 가운데 38년의 세월 동안 지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이제 고침을 받은 병자에게 다시는 더 심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도 보게 되죠. 이 사람이 뭐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모든 것을 아신다 하면은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건져주실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나를 이제 구원해 주신다, 아시고 건져 주신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죠. 반면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알고 계신다 하면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관계 속에서 바로 서 있으면 아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에서 건져주신다라는 이러한 그 마음으로 위로가 되지만 관계가 바르지 아니하면은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안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관계가 좋으면은요, 모든 것 다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의 뭐 안 좋은 점도 또 이렇게 이거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관계가 좋으면은 이 방귀를 껴도 그게 향기롭게 이제 와 닿는 거예요. 네? 독한 방귀라도 그런 거예요.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은 엉덩이 막 틀어맞고 애를 쓰다가 막 그 사이에 막 틈이 벌어져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뭐 이렇게 내가 부족하고 잘못하고 이래도 관계 좋으면은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도 다 건져주신다라는 이러한 적용이 되고 확신이 생기니까 내 모든 형편처지 이대로 주님 앞에 다 이렇게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가 나쁘면은 감춰야 될 것도 많고 또 가기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이런 거 다 있는 거예요. 철든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그걸 다 이제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관계 좋으면, 이게 중요한 게 관계가 좋으면 좋은 감정을 가지고 대하고 그런 가운데 내 편이라 생각하고 내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래 하면 이게 뭐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은 이제 관계 속에서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가 좋지 못하면은 아무리 잘하라고도 한 가지 조금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가지고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그 삶이 진짜 힘든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를 가나 이것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직장 동료 간에도 어디에서나 관계 잘 맺어야 돼요. 관계 잘 맺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자가 되면 안 돼. 섬겨야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하는 모습이 되면 어디 가나 관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좀 실력이 없어도 그 문제 안 돼. 외모가 좀 출중하지 못해도 문제가 안 돼. 내가 좀 가난해도 문제가 안 돼. 성격이 좀 나빠도 그 문제가 안 돼. 왜? 내가 섬기려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필요한 자로 여기고 그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에게 잘해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실력이 있고 돈이 있고 또 뭐 나름대로의 뭔가 이제 명성이 있고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까칠하고 이러면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가나 내가 섬기려 하면은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이 대장 갑질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대장만 갑질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 유교권 문화에서는 그 사회 전반적으로 다 갑질하는 거예요.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또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런 가운데 샘플로 드러내는 거지만은 갑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유교적인 그러한 그 배경하에서는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기사 보고 그래가 어찌 저렇게 하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 내부를 보면은 다 갑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만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에 좋으면 그 사람이 대장이지만은 세 번째 최고 군인 가운데서 세 번째라 이래 하지만은 갑질하니까 그 대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냥 공감병들 좀 이렇게 같이 먹자 하고 얘를 좀 쉬라 하고 그러면은 그 공감병이 생각할 때 야, 이 대장님인데 이렇게까지 우리를 이렇게 아들처럼 대우 안 해줘도 그냥 인간적인 대우 조금만 좀 싫어하고 같이 먹자만 해도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너 대장님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잘해야 되겠지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갑질하고 이래 하면은
국에다가 코를 탁 풀어가지고 말이에요. 예? 국 끓일 때 변기물 탁 넣어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소지가 있다는, 그러니까 결국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한테 여러분들이 막 함부로 해보세요, 여러분. 유통기한 지난 것 가지고 막 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상이든지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겨야지 관계가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그 내 약점 아무것도 다 드러나도 이건 별 관계가 좋으니까 이거는 아무나 이게 뭐 꼬투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내가 이거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으면은요. 그러면은 이거 감춰야 되고 또 실수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그 삶이 진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 믿으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는 적용할 수 있고, 그런 관계가 되면 마음이 평안한, 무슨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있어도 평안한 거예요. 조금 지나가서 적용했습니다만은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병이 오랜 줄도 알고 계시고, 지금 이 병자에게 뭐가 필요한 것도 알고, 이 병이 왜 생긴 것도 알고 계시고, 이 병자에게 지금 적용하는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형편처제를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주님을 믿으려 하고, 주님은 내 주님이라 하고, 주님 섬기려 하면 내 연약과 부족과 허물과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능히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적용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 주님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봅니다만은 내 생각을 알고 있는, 내 말을 알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내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아니 내 자신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나중에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내 생각을 알고, 내 말을 알고, 내 행동을 알고, 내 길을 알고, 나를 알고 계신다. 에베소서 보면은 창세전에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니까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 내 이름. 우리 김춘수 꽃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내가 의미가 없었지만 이름을 불러주니까 이 꽃이 되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 이름을 알고, 요한복음 10장에 내 이름,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 내신다. 우리 주님은 내 필요를 알고, 내 필요까지 다,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이라면 다 알고 계시니까 다 건져주신다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 또 어떠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걱정하면 안 돼요. 염려하면 안 돼요. 왜?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지난 주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꼭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7절 말씀에 이 병자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자가 또 주님에게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7절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는 지금 엉뚱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 뭘 말씀하는가 하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해도 지나치게 강조해도 이거는 뭐 이렇게 과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권세 있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 들을 때에도 예배 시간에 있는 설교 시간이니까 말씀하구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듣지 마세요. 또 목사님 말씀을 준비를 좀 잘했나, 늘 같은 말이고 뭐 이런 차원에서도 듣지 마세요. 그래 들려와도 그래 들으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달려져 있고, 주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행편을 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여 주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시간이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요. 제 말씀도 듣고 목사님들 말씀 듣고, 성경 이렇게 볼 때에도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보라든지 뭐 읽기 분량 채우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소원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말씀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줄 때가 많아요. 맞구나 하고 지평이 막 넓혀지는데, 그래서 주님 오늘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앞날이 점점 더 불안해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못해지는 이러한 모습일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살아계신 그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이로 말미암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조금 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전가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